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과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더 풍성하시고 그 첫 시간을 또 성별하여 드림이 우리의 구원을 늘 확증하는 복된 자리 새벽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편 118편은 이제 119편을 앞두고 있는데 이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이라 또 119편을 좀 나누어서 묵상을 좀 해야 됩니다만 118편도 좀 나누어서 묵상을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18편 1절부터 4절까지는 118편의 서론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당히 그 내용적으로 전제를 달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를 오늘 이 시간에 좀 살피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칼빈은요, 이 시편 118편을 다윗의 시편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표제어나 설명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다윗이다라는 선언은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많은 연구가들이 다윗의 시편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 그 은혜를 고스란히 지금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다윗의 시편일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의 이제 서두가 바로 이게 감사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두에서 이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118편의 시작 부분이면서 이 감사라는 것에 대한 본질을 언급해주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 감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두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두. 그런데 그 감사라는 말은 고맙습니다, 땡큐 하는 그런 그 무엇일까 받은 것에 대한 이 보상의 의미라기보다는 의미가 고백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호두, 고백하다. 그럼 또 그 고백하다라는 말은 그 깊이로 들어가 보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고백을 한다라는 거죠. 고백을 한다. 그냥 고백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냥 내뱉는다, 털어놓는다 이런 의미인데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규모 있게 이 고백하다라는 말을 살펴보면 인정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인정한다, 고백한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실 분은 하나님 분이라는 걸 또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고백이다, 감사다, 이거는 곧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을 고백할 때에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고요. 인정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감사한다라는 말은 고백한다, 곧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또 깊은 의미론 감사한다라는 건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깊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만 되지 않죠. 이게 생각으로만 되는 게 감사가 아닙니다.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엊그제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지금 또 한 주간 감사의 주간을 또 깊이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만 맞아요.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용서하셔서 구원을 해주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과 금액의 문제가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셨는지에 대한 그 인정.
그래서 이 감사가 인색한 것과 감사가 인색하지 않은 것의 차이는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뭐 이 정도밖에 감사를 안 해?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 존재와 본질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18편이 시작하면서 감사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인정하다 보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감사다라고 우리는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이제 그걸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고백이고, 감사는 인정이고,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수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정하라. 그러니까 이제 뭘 인정하는지 뒤에 나오는 겁니다. 감사는 곧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뭘 인정하라는지 뒤에 나와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 여러분이요, 무엇으로 인정하여 감사를 올려드리느냐? 감사는 곧 인정이라 그랬는데 뭘 인정하라? 뒤에 나옵니다. 선하심이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요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뭘 인정할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는 선하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시죠? 토부. 창세기에 이미 나와 있는 토부입니다. 좋다. 여기서는 제가 조금 더 그 의미상으로 여러분과 조금 나눠볼게요.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개념, 여러분 그것 그냥 감정적인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으심은요,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요 옳은 거예요. 이게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은 좋지만 나는 싫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나의 좋음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걸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좋은 걸 선택하면 사람이 좋은 걸 선택하고 롯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한 거기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버린 악이 되는 겁니다. 보기에 듣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그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악이 되어버리는 인생. 자,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토부, 하나님의 좋으심 개념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오르심. 그래서 하나님의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 정말 좋습니다. 이게 토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토부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자, 바로 무엇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감사입니다. 감사는 곧 인정입니다. 무엇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나의 잘났음과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왔음과 내가 이 정도 했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하나님은 100%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좋아요. 이 세상에 무엇이 좋고 무엇이 싫고 이런 개념이 아닌, 그것보다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라는 겁니다. 이 118장 1절은 이걸 죄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은 구절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다윗이 아니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나라고 추정을 해서 이 다윗의 시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곧 고백이다. 고백은 곧 인정하는 것이다.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 선하심은 토부다.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다. 하나님은 정답이다. 하나님 100% 옳다. 정말 좋다.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최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걸 넘어서 하나님은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감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과 입술의 삶에서 감사가 떠나가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런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뭘 인정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면 뒤에 곧 나오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에 걸려 있어요. 둘 다요. 선하심이 영원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영원한 것은 사람의 속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영원하다라는 말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영원하다라는 말은 올람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우주라는 말에서 봤어요. 우주,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정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올람 곧 영원하다라는 말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우주로부터 왔는데, 우주는요 뜻이 뭐냐 하면 도망가다, 도피하다, 피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이 그때 도망하다, 피난하다, 도피하다 뭔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때문에요. 그 영원하심이 우리의 도피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겁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선하신 100% 옳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시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걸 누가 인정하는지 아십니까? 118편 1절부터 4절까지는 재미있어요.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이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에서는 전제로 탁 달아놓고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라. 이스라엘이요. 그 다음에는요 3절에 보면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3번은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중에 아론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중구난방인 것 같은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거는 뭐 의미가 확대되는 건가? 아니면 뭘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지금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 옛날부터 오늘까지를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이 규모가 점점 더 커지는가? 근데 중간엔 또 아론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걸 지금 인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입니다. 아론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도대체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이 부류들은요. 이걸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원이 됐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117편 기억하시죠? 한 민족으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론은요, 어떠한 자격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얘기했어요. 아론과 그 아론의 아들들로 제사장을 삼으라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자들,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도록 선택하신 자들. 이 세 부류는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걸 누가 인정할까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가 인정을 할까요? 아니 그건 둘째치고 지금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아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래야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저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기 인자는요, 인자하심은 헤세드 곧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영원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뭐한 것을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선택하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6절에 가면은요, 118편 6절에 가면 여호와는 내 편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레위기 할 때 제사장 내 편,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걸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탁 뭐 하신 거죠?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이에요. 그래서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인정이 감사예요. 감사의 내용은 인정입니다.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 100%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의미를 이제 깊이 있게 인자하심과 영원하심으로, 인자하심과 그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으로 설명했습니다. 누가 그걸 인정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들만 이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무엇을 인정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100% 오르심과 그 오르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모순투성이인 내가, 하나님이 100% 옳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이 소리를 지르는 건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듣다 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으라. 100% 틀림없는 하나님이요,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100% 오르심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것이 곧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이 100% 오르신 하나님이라는 걸 감사하세요. 또한 뭐를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십시오. 거기에 뭐가 담겨 있죠?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여기 세 부류가 바로 그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야 할 것,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 그게 진짜 감사입니다. 감사는 곧 인정이고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100% 옳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저절로 감사가 나오실 겁니다. 이 새벽에 이 두 가지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오늘 한날 100% 옳은 하나님을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삶으로 증명해내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